오늘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나열했잖아요. 육체의 일로서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완악한 일들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일들, 22절부터 보면은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 삶의 예중으로서 앞부분에서 나열했던 성령의 열매들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누구부터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듯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여기서 처음 시작 자체가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한테 평소에 잘하고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성실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도 잘해라. 네가 사랑하는 네 자녀들, 네 형제들, 이런 사람 말고 지금 시작부터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범죄한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가 또 어떻게 된 자? 드러난 자. 허물이 드러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가 처음 딱 하는 반응이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래? 또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은 이럴 수 있죠.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딱 보면 저 못돼 먹어가지고 내 저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뭔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다 있었던 거예요. 평가와 판단이 다 있었던 거예요.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신령한 자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에 신령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합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저 나쁜 놈 저거. 저런 인간이랑 조심해야지. 저런 인간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거기에는 이미 누구에 대한 거룩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저런 썩어질 놈들하고는 달라라는 마음이 있어요. 딱 누가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방인들,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들을 죽이십시오. 내 안에 바리새인들을 죽여나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지금 성도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령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럼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뭘 우리가 방법을 알아요. 성령이 인도하신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이 우리를 더 직접적으로 역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전혀 잘 못 느끼겠어요.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어? 자, 성령이 있고 없으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확증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취소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막 부인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느껴요? 왜 우리가 그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죠? 왜 우리가 그거를 전혀 알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인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문제를 딱 보여주면, 수학의 그 어려운 막 삼각함수 막 이런 거 알려주고 막 미적분 문제 딱 보여주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목사인데도 몰라요. 봐도 모르죠. 전혀 무슨 소리지? 지금 보면은 옛날에 봤던 것 같긴 한데 막 꼬부랑 돼 있고 전혀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이해할 만큼의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 만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요,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성령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해하려면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가고 그냥 나 그냥 그 시간에 있었어. 참여의 의를 두고 나 그 시간에 나 함께 이렇게 왕래라는 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의미를 둬서 나 잠깐 그때 그 자리에 존재했었어.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도 내가 오래 있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남았었는데도 내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텃세가 생깁니다. 내가 믿음이 말이야, 지금 20년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흘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의 수단으로, 말씀의 이동의 수단으로만 20년, 30년, 40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40년쯤 있었으면은 내 안에 40년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한심하다가 아니에요. 40년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40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 40년을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흘리는 흐름의 역사만 이루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 지금 가장 엉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를 든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사실 40년을 계속 그렇게 안 듣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최악의 예를, 가상으로 가장 최악의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 80년이 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깨달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꾸만 성도로 놓여져 있는 사람이면 그걸 애를 쓰는, 흔히 말해서 신령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아 라고 말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신령한 자들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온전히 점점 풍성해지는 위치까지 자라나는 역사를 누가 또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이런 거랑 같아요. 참 기가 막히는 게,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연무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오이를 한번 심은 적이 있어요. 오이를 아마 묘목으로 오이를 한번, 가지였는지 오이였는지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지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이였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심었는데 얘가 처음에는 이게 오이인지 가지인지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내내 다 똑같아 보여요, 안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고추도 이렇게 묘목으로 이렇게 딱 심었는데 그냥 초록색 풀 느낌이에요. 그냥 초록색 풀 느낌인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거기에 진짜 요만한 게 열리는데 그 모양이 꼭 뭐예요? 그 모양이 꼭 가지고 그 모양이 꼭 오이 모양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심을 때도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얘는 오이나무 아니야, 얘는 가지나무 아니야, 얘는 고추나무 아니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는 그 묘목집 아저씨가 주는 걸 가져오고도 뭘 품어요?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아저씨한테 오이나무 한 주 주세요, 오이 묘목 하나 주세요 했으면, 심었을 때 나는 오이 심었어라고 생각하지, 저 아저씨가 날 속여가지고 딴 거 줬을 거야, 그러면서 얘가 날 때까지 뭔지 몰라 이래요? 우리 가지 언제 나오나, 우리 오이 언제 나오나, 우리 고추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미 걔는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도 그건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오이야, 이거 가지야. 상추씨를 뿌려요. 상추씨가요, 정말 이거 바람이 정말 조그매가지고, 상추씨가 진짜 조그매, 하얘가지고 너무 조그매요. 근데 그거를 저는 또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흙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상추가 하도 씨가 작으니까 얘가 뭉터 있어가지고 뭉탱이로 들어갔나 봐요. 또 요만큼 자리에서 상추가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대로는 못 커요. 보니까 얘네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얘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상추를 막 볶았어요. 볶아가지고 그 여린 상추를 막 볶아가지고 비빔밥을 해봤더니 그렇게 맛있더라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씨 뿌릴 때 얘가 상추씨라고 봉지에 상추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상추씨인 줄 알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저게 상추가 아니라 딴 거 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본질을 뭘로 두신 거예요? 그 씨앗처럼, 그 묘목처럼 우리의 본질을 이미 신령한 자들로 두신 거예요. 신령한 자들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기만 하면 반드시 뭘로 드러날 거예요? 신령한 자들로 드러날 겁니다.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자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자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아니냐. 저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희를 속인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행위도 필요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내가 처음 너희들한테 전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령한 자들 아니냐. 그러면 신령한 자들인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힐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령한 자들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신령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 못 시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미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에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표독스러운 심정과 더러워, 저 나쁜 놈, 역겨워, 이런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볼 건데, 성경은 너희들이 정말 신령한 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희 마음의 심정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요? 온유한 심정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까? 온유한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한가?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있는가?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다못해 교회에서 범죄가 있어요. 그럼 범죄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범죄한 자를 내비두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 안에 드러난 범죄, 교회 안에 드러난 죄인들에 대해서요 반드시 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치리할 때 야 이 더러운 놈아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면 범죄가 들어왔으면 반드시 여기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그 범죄가 드러난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조치와 치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죄 했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가 다 받아들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아니에요. 범죄가 있으면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리를 하는 마음가짐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나의 연약함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그 범죄에서 뭐 하기를 도와줘야 됩니까? 그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자인 줄 알고요, 나도 그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혹 그 범죄를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하라는 얘기는 범죄를 그냥 내비둬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범죄 지었거나 말거나 그냥 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하고 하면은 그 범죄가 용인되는 순간에 그 교회도 그 범죄로 파괴될까요, 안 될까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범죄를 시험을 받을까,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위해서는요, 치리를 하는데, 치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 치리할 때의 마음가짐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은 형제가 범죄에 빠진 사실이 드러날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려고 힘써 정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죄에 나 스스로도 죄인인 줄 바로 알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인 줄 바로 아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치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치리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벌을 내린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의 치리를 행사하되, 그 사람을 벌하시고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치리권을 행사할 때 저는 이제 장로님이 당회 안에서 치리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 저거 더러워 진짜, 사람이 저런 죄를 지어, 누구 집사 안 되겠네, 이러면 돼 하면서 치리를 딱 행사를 해요. 맞아요? 이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목사라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치리를 선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가짐은 그 사람이 7일을 선언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감정적으로 쉬울 것 같으세요? 힘들 것 같으세요?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못된 건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형제니까요. 신령한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 사람의 죄짐을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에 동성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동성애 싫습니다. 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그 동성애자가 제가 이 동성애가 죄인 거를 아는데, 물론 그 동성애자가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 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까? 막 그러면은 그 내쫓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왜요?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경우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남을 미워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 가운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쉽게 떨쳐버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또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럼 거의 정신병이에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미워한다? 그거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예요? 그이가 그이예요. 그렇죠? 한 명은 아니죠. 한 대여섯 명일 수 있는데요. 대여섯 명이 거의 돌아가면서 돼요. 다 거기서 거기를 미워해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동성애자가 와서 내가 이거 죄인 걸 압니다.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제가 이걸 떨쳐내질 못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 그래도 동성애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어. 너 나가.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는 필요 없어요. 나가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걸 분명히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동성애자가 죄인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로는 그렇게 했어도 여기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또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바로 내쫓아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그냥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요, 당연히 내쫓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는 저는 가장 극단적인, 제가 지금 동성애를 예를 드린 이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죄가 그거예요. 제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것을 예를 든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돌이킬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죄인 줄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서로 짐을 짊어지면서 도와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이 변화 없으면은 열매 못 맺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라. 서로 짐을 짊어지는데, 자, 온유한 마음 없이 서로 짐을 짊어지면 과연 될까요? 일단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짐은 짊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온유한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연기를 잘해가지고 짊어지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문제를 일어나냐면 여기서 제가 짊어져 놓고 이쪽 가가지고
그 사람 진짜 내가 그 사람 막 도와주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한심하잖아. 그냥 더러워 죽겠어. 역겨워 죽겠어. 예. 이게 가짜 짊어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짊어짐은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짊어짐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서로 짐을 지는 행위, 서로 짐을 지는 것, 서로 짐을 진다라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범죄자였잖아요. 범죄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만 짊어지는 행위로 있는데, 이 짊어지는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는 거래요? 성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진심으로 짊어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건 굉장히 무거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신령한 자라면, 내가 정말 신령한 자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자라면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데 진심이셔야 돼요. 참된 섬김과 참된 온유와 참된 사랑으로 짊어지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법을 딱 정의해 주시잖아요. 십계명의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율법의 참된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법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더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얘기는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해서 더 잘 지켜야 돼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지금 뭐냐면 이 가짜 짊어짐,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가짜 짊어짐을 가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간음을 저질렀어요. 큰 죄입니다. 치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들킨 죄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무슨 죄래요? 똑같이 간음죄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들킨 죄고요,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딱 두 가지 죄밖에 없어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그러니까 죄인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겠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겠죠. 우리는 뭡니까? 아직은 들키지 않은 부분이 많은 죄인. 그 얘기는 앞으로 들킬 가능성도 많은 죄인이에요. 근데 나 앞으로 들킬 가능성이 많아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아직 안 들킨 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죄를 더 없애야 돼요. 우리가 없앨 가능성이 더 쉬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들킨 죄나 들키지 않은 죄나 그럼 똑같아요? 범죄 저지른 사람이나 범죄 아직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도 안 저지른 자나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전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똑같지 않아요. 죄를 지은 건 훨씬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똑같지가 않냐면, 자,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아직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음욕은 품었어도 아직 간음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이런 종이랑 비슷해요. 지금 보세요. 중력에 따라서 이 죄의 힘, 중력을 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종이를 이렇게 하니까 약간 휘어요, 안 휘어요? 휘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이 휘는데 얘가 저항하려는 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완전히 꺾이지 않잖아요. 저항하려는 능력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직 들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도 성령의 양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저항하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들킨 죄. 제가 이제 접었잖아요. 이미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미 죄를 완전히 저질렀어요. 그렇게 저지른 사람은요, 아주 작은 힘에도 그냥 꺾여버려요. 그 죄에 꺾여지며 전혀 뭐 하지를 못해요? 전혀 저항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 다음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았어요. 이렇게. 네? 참 제가 가만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고민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려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죄인과, 아니 이미 죄를 저지른 실행한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전혀. 여러분, 우리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교만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들킨 죄인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하면? 교만하면 언제든지 들킨 죄인으로 쉬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쉬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선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언제나 교만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서셔야 돼요. 또한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자기의 일을 잘 살피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잘 살피면은요, 자, 우리가 마땅히 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했지만, 청년들을 제가 청년부 사역도 하고 많은 청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우리 찬이 형제를 좀 칭찬을 하면 보기 힘든 청년이에요. 어서 저런 애가 나왔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신난수 권사님한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보기 힘든 청년이에요. 근데 마침 우리 영화교회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길 바래요. 알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가 봐도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 안에선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남에게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찬이 형제를 예를 들었지만 좋은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근데 이거 자기 혼자 다 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잘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 계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잘했던 거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다음에도 이렇게 내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로 스스로한테는 그거를 자랑하고 스스로한테는 그거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은 잘했지만 이건 다음부터는 이건 절대 안 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부분을 스스로 더 계승시키고, 내가 잘한 영역을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한테 잘한 부분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안 해? 하는 순간에 자기가 잘한 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한 거를 왜 남한테 갖다 끄집어내서 정죄로 만드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은 어디에 담아요? 내 마음에 담아서 다음에도 그 잘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딴 사람한테 자랑함을 통해서 그것을 정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한 5절 보시면, 이 5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각자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지래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짐을 지라고 해서 야, 내 짐은 네가 다 가져가, 네 짐 내가 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서로 짐을 짊어지라는 얘기는 자기의 짐을 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짐도 돕는 거지, 내 건 다 떠넘기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짊어짐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짐을 하나도 안 짊어져 주는 거에 대해서 불평 가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할 때 누군가한테 반드시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이 됐든 육체적이 됐든 모든 면에서 반드시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짐을 다 짊어진 상태에서도 그 사람의 짐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남에게 내 것을 다 떠넘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품어주고 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더해서 더 힘써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나와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먹음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섬김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예, 섬김으로 생기는 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6절, 이 6절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행위적으로 돕는 것만 보였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도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너무 뿌듯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미 가르침을 먼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공부하고, 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저의 스승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들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물론 이재호 목사한테 가르침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가르치는 일, 말씀, 복음에 대한 좋은 가치를 같이 계승해 나가고, 같이 힘써 나가고, 같이 열심을 내 나가고,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선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가 설교 가운데 선을 실천하라고 하지 여러분 표독스럽게 악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받은 바 말씀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뭐 하려고 힘써야 됩니까? 살려고, 행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말씀만 번지르르 하고 맨날 악한 짓을 하는 게 막 동네 소문이 다 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자연 법칙이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또 한번 얘기해요.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열심히 심으면서 죄악을 열심히 저지르면서도 난 하나님한테 복 받겠지?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겠지? 이게 지금 누굴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고 너의 행실과 너의 삶의 결과로서 자기를 잘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너희는 콩 심은 대로 콩 받을 거고 팥 심은 대로 팥이 날 건데 스스로는 육체의 것만 열심히 심어놓고서 난 성령을 통한 영원한 것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너 스스로 속지 마라. 오히려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네가 뭘 했는지, 너의 일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지, 성령의 이끌림에 속한 아까 말했던 1절에서 말했던 신령한 자였는지 아니면은 육체에 속했던 죄악의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선을 행하다 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우리는 항상 뭘 원해요? 내가 이만큼 선행했으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이제 오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보통 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가까이서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애들, 우리 자녀들. 근데요, 나중에 돌아와요. 저도 열심히 지금 돌아올 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귀한 것으로 거둬질 줄을 믿고 언젠가는 이건호가 찬이 키만큼 크고 너무 육신적이어서 일단 키가 저 정도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자라서 저렇게 될 날이 올 줄 믿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언제나 반드시 이르러요. 때가 이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때가 이르게 하실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셋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딱 둘밖에 안 했는데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더욱이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일인 줄 알고 정말 이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세요. 먼저는 자녀에게요. 제가 왜 자녀를 강조를 했냐면 지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거 모든 이에게 해야 되는데 더욱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거 먼저 안 하면 딴 데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안 하면서 딴 데서 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말했으니까 집에서 잘해야 돼요. 이제 이미 뒤에서 우리 집사람도 다 들었고 방송실에서 우리 딸도 들었고 그러니까 아빠 뭐 집에서 잘하려면 이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선언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거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내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아내한테 내가 잘할게 또 남편한테 내가 잘할게 자녀들한테 내가 잘할게를 선언하십시오. 저만 힘들 순 없잖아요. 같이 힘드셔야지. 홍지연 사모님도 집에 가서 저한테 꼭 선언하십시오. 저만 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이은채 자매님도 꼭 집에 가서 아빠한테 선언하시고 이건호 형제님도 이게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선을 해가려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누구요?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뭘 고민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가정의 일원들이잖아요.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뭘 행하시라고요? 선을 행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선언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